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야 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또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게 된다면 아버지 그 길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 가운데 아버지 좁은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행복함으로 나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난과 고난,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음은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족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큰데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은 굉장히 찰나와 같이 짧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기를 지날 때 내가 욕심이 들고 원망이 드는, 또 더 잘 됐으면, 더 좋았으면, 더 멋졌으면, 더 높았으면, 막 이런 욕심과 자만이 더 긴 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주시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지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숨과도 같은 자신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내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먼지와도 같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의 백성 삼으셨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주여, 그 성도의 삶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아버지, 그 능력,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사랑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족하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들으사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냥 맞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참여한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이 밤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계속되는 코로나19로부터 언제나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불성곽으로 둘러진 저 보호하시고 언제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기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또한 모든 가정들, 그리고 일터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또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 부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힘입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마지막 때 저희 몸된 교회가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또한 저희들은 축복의 통로로서 힘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사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그들이 그것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느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군경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그게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방역 4단계로 해서 우리가 방송을 보낼 수 있는 20명까지 참석만 허용이 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제 촬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안 된다 이래 했는데 마침 서울의 몇몇 교회가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 해서 이렇게 법원에 고소장을 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네. 20명 미만 현장에서 그냥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자, 거기서 말하면서 이제 좌석 수의 10%는 그냥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90석을 기준으로 해서 190석이 넘어도 19명까지만 20명 미만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방송 요원은 너로 말하면 20명까지라 했는데 방송 안 하더라도 10% 좌석 수의 10% 그럼 190석이 넘으면 19명까지만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거죠. 지금 뭐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래야 5,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4사람이 가서 먹을 수 있는데 뭐 다른 팀 하면 그 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자리씩 좀 뛰어도. 그리고 이제 예식장 같은 경우는 49명까지 참여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교회만큼은 촬영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에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서 10% 정도는 이 상황에서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결이 아마 오늘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전파되고 있는데 하여튼 어찌했든 간에 하여튼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 나가면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촬영 안 하는 팀은 모이면 방역 위반이다 하니까 서울에서 1,000개 이상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전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그래도 10%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터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전면 통제라는 것은 다른 데도 다 문 닫고 하면 같이 문 닫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만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은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몇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성소를 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교회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2주간이라 하지만은 지금 확진 상태로 봐서는 이거 2주하고 딱 끝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1,600명대 하다 요즘 오늘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1,600명대가 며칠간 계속 진행하다가 오늘은 조금 내려오고 또 이것이 하여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딱 2주라면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전에 경험이 있죠. 대구에서 작년 2월 말에 한 2주, 나중에 2달 이거면 되겠다 했는데 계속 시간이 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불을 끊지 않고 나아가는 이 삶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쭉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이제 진행해 가면서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거든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 시드기야에게 이러면 무엇을 건면을 하느냐 오늘 12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나오겠는데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건면하는지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자, 이르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잘 섬겨라는 거죠. 그리 하게 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거짓 예언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래요.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그리고 백성들 듣기 좋은, 자, 이렇게 이 말을 하면 듣기 좋아하겠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 잘 이 사실을 맹심하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는 방향으로 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당시 시드기야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런 나라도 있었죠. 오늘 아침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뭐 이런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요. 사실 이 작은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 몇몇 나라 연합한다 해도 그 당시 강력한 바벨론을 대항하기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고 또 시드기야의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 잘못됐다고 오늘 예레미야는 그대로 직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는 길이 있는데 바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길이고 그를 잘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의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들고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천년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나라들은 칼과 기근과 천년병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칼, 전쟁을 말하고 있거든요. 뭐 기근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다면 전염병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내기도 하고 거두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 전쟁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려 공격에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도 기도했죠. 그랬을 때 한 천사를 그 진영에 보내서 그 밤에 다 죽이게 되는. 물론 우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세의 손이 들렸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서 심판을 내리게 된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예레미야에 1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아침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8절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그 앞에 모든 것은 만 백성은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어느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것이 없어요. 칼, 전쟁, 기근 자연재해에 대한 이것도 얼마나 겁난지 몰라요. 요즘 며칠간 가물고 너무나 폭염에 찌들렸는데 갑자기 오후에 우두두둑 소나기가 내리고 또 그쳤다가 또 막 내리고 어느 지역은 시간당 60mm, 50mm, 60mm 이렇게 왔다는데 그 정도 되면은 난리 나요. 한 시간에 아무리 배수시설이 잘 돼 있어도 도로가 그냥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막 비가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내리는데도 얼마나 두려운지. 또 이것이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오랜 몇 달 동안 가뭄이 있는 것도 문제가 돼요. 거북이 등처럼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되지 않고 이것은 굶주림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전염병은 또 우습게 봐서는 안 되죠. 역사적으로 전염병의 역사가 쭉 있어 왔습니다. 중세기 흑사병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의 기간이 보니까 한참 더디게 갔어요.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이제 사실 6년 사이클로 이제 이렇게 전염병이 있어 왔는데 메르스 2014년인가 메르스 그리고 2009년도인가 신종플루 그리고 2004년 3년 이럴 때 사스 보니까 한 6년 텀으로 이렇게 쭉 있어 왔는데 2020년은 또 코로나19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 이거 참 우리가 근래에 와서 현대 의학이 발달했는데 어림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쩔쩔매고 있는 것이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어느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 없고 정말 인간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한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전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오늘 16절에 한 말씀 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예.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밑에 이제 20절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한 것은 세 차례라 그랬죠. BC 605년 그때 침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BC 597년에 밑에 20절에 나오는 그 여호야긴 여서는 여고니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24장 1절에서는 여고냐라고 했고 오늘 여기서는 여고니아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BC 597년에 침공했을 때 2차 침공했을 때 바로 여고니아 여호야긴을 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아가면서 이제 그때마다 성전 기구들을 이렇게 훔쳐갔어요. 1차 605년도에도 훔쳐갔고 또 597년도에도 훔쳐갔고 이제 시드기야 시대니까 이제 마지막 언제냐 587년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완전히 함락을 시킨 때가 587년 이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되죠. 시드기야가 완전히 마지막 왕으로서 참으로 비참했어요. 그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눈이 뽑힌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여호야긴을 잡아갈 때 가져가지 아니했던 것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BC 605년도에도 가져가고 597년도에도 가져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1차, 2차 이런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그 기구들을 속히 돌려오리라, 이렇게 다시 이제 보내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속히 돌려보낼 것이다. 사실 나중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거기에 보관이 됐다가 다시 돌려오기는 돌려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이제 바벨론에 속히 바벨론에 옮겨졌던 그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려오리라 한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나중 587년도에 완전히 함락하고 그때도 또 가져갔거든요. 1차, 2차, 3차 때 가져갔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에 이어서는 이제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돌보는 날까지다 했는데,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은 거죠.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의 그런 근신의 기간을 둔 것이 70년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1차, 2차 때 그냥 갔던 것이 빨리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참된 선지자였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같이 18절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직도 가져가지 않은 것, 이것은 가져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1차, 2차 때 가져간 것을 속히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데, 이제 3차 침공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또 가지고 가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17절에 그랬죠.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정말 예레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이 황무지가 된다.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진정으로 참 선지자였다면 그들은 바로 3차 침공을 막는 기도, 또 아직도 가져가지 않은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1차, 2차 때 가져갔지만은, 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20절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예. 여고니아, 여고냐 같은 말을 그랬죠. 또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이라고 했습니다. 자, 2차 침공 때 가져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직도 1차, 2차 침공 때 가져가지 않고 남아있는 성전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 이것에 대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은 바로 그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BC 587년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서, 그때 그것들이 아직 가져가지 않은 것, 1차, 2차 때 가져가지 않은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옮겨졌던 이 성전의 기구들, 또 궁전에,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들, 참 값진 것들 다 이렇게 훔쳐 다 가져갔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치를 때 이런 그 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일제 때도 마찬가지죠. 임진왜란 때도 그러고 침략했을 때 귀중한 것 가져가고 이렇게 뺏어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은 3차 침공이 있을 것인데 정확하게 그것은 바로 587년이다. 뭐 어떤 데는 586년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1년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70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이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사실 바벨론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또 여기서 그런 값진 물건들을 훔쳐갔는데 돌려보내는 것도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그런데 다행히 539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그 어떤 그 궁전 쪽에 잘 보관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훔쳐간 것을 그냥 이렇게 다 흩쳐서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궁전에 잘 보관을 해 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BC 538년에서 535년 그 사이에 이 물건들을 다 보내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적어도 70년간 보관을 했다가 다시 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6절에 거짓 예언자들은 1차, 2차 때 가져간 거 속히 돌려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속히 돌려온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돌려오는 것은 맞는데 속히 돌려오는 그것은 틀린 말이죠. 또 그리고 3차 때 더 많이 가져가서 그것과 일정한 기간 동안 거기에 두었다가 이렇게 가져올 것인데, 거짓 예언자들은 3차 침공에 대해서는 전혀 예언을 하지 못하고 이미 1차, 2차 때 가져간 것마저 돌아올 것이고 또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야말로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회복하실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 이렇게 했는데, 큰 그림으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1차, 2차 침공을 마치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 끌려가고 성전 기구들도 다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이제 3차 침공이 남았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대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벗어나는 길은 그의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드기야는 대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화가 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조공도 바치던 것을 딱 끊어버리고 주변의 나라들하고 규합해서 대항을 하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화가 잔뜩 났어요. 느부갓네살밖에 안 됐지만 그 왕은 아주 대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대대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고 나머지 못 가져간 것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여기서 말할 때는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리라. 사실은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느부갓네살은 절대 빼앗아 온 것을 줄 리가 없는데 그가 멸망이 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고레스가 백성들 돌아가도 좋다, 그 물건들 전에 가져온 거 어떻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돌려보내라. 정말 그 말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대로 역사서에서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더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무더위와 그리고 또 전염병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저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전혀 실제하고 다른 그런 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잘 빠져 넘어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착착 진행이 됐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오랜 시간 후에 되어질 일들, 이것이 거기에 또 70년간 있고 다시 때가 되어서 BC 538년에 35년 그 사이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훔쳐가고 막고 가로막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던 유다의 현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렇게 해야 됐던 그것은 바로 죄악의 결과는 참혹하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로 하여금 징계를 내리고 그 후에 어느 기간 동안 근신의 기간을 가지고 돌이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간의 모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이 그 계획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후의 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언제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예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각자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밤에 저 앞에 기도하는 바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다음 우리 기도문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 넘겨주시고, 예,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천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의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본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 주소서. 주여 2021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적 영적 전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수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 빈관제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배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석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제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1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자유치안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